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막과 그 도구들에 대한 그 제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도구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는 이 성막 안에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장 보호받아야 되는 물건이기도 하고 가장 좀 신성화되는 물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막을 장식하는 여러 그 휘장들에 쌓여서 보호를 받고 있고, 오염과 부정으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성막을 먼저 제작하고 보호막을 먼저 친 거죠. 그 후에 법궤를 제작하였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이 법궤의 크기와 재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법궤는 이 위쪽이 열려있는 사각형의 상자 모양입니다. 여기서 규빗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규빗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인의 팔꿈치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뜻합니다. 보통 한 45cm 정도로 환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궤의 규격은 가로가 한 112cm 정도, 세로가 67, 높이도 67cm 정도 되는 크기인 것이죠. 재료는 조각목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표면을 순금으로 얇게 씌우게 됩니다. 2절입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이 성막과 도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순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떠한 불순물이나 오염을 절대 허용하지 말라는 뜻인 것이죠. 가장 순도가 높은 금을 사용하면서 성막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성막으로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이 경건과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교회에 갈 때, 예배 드릴 때 이 순도 높은 믿음, 순도 높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저 교회를 치장하고 예배당을 순금으로 씌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 순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법궤의 양면에는 4개의 금고리를 답니다. 이 고리와 고리 사이에 금을 씌운 이 아카시아 막대기를 넣어서 영구적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궤를 들고 이동할 때 편리함을 위한 장치이죠. 아시다시피 성막은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면서 설치하고 또 다시 이동할 때 철수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 법궤를 들고 다닐 때 편리함을 위해서
이 순금 막대기를 꽂아 놓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꼭 이동을 위한 편리함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최종적으로 이 법궤가 안치될 때에도 이 막대를 제거하지 않거든요. 이동함을 위함도 있겠지만 이 또한 이 법궤를 보호하기 위함의 그런 뜻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호하냐? 바로 법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겠죠. 무엇을 담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궤에는 십계명 두 돌판,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모두가 담겨 있진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안치될 때에도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밖에 없었습니다. 후대에 담기게 되죠.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무언가 중요한 계약서나 법적인 문서들을 이것처럼 신성한 장소에 보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을 신이 잘 보호해 준다는 풍습. 믿음뿐만 아니라 그 문서가 신이 증인되어 줌으로써 이 문서의 내용들이 잘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풍습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성화되거나 하나의 우상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법궤 안에 계셔서 이 법궤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법궤 위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이 법궤 속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늘의 보좌가 있고 또 법궤는 하나님의 발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역대상 이 말씀에 보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언약을 실행하시고 유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처소인 공동체의 가장 깊은 장소에서 올려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막은 없습니다. 법궤는 없습니다. 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벽한 성막, 가장 완벽한 성전, 가장 완벽한 법궤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이 법궤 안에 두 돌판도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의 속죄는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로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그 도구들을 주실 때 그 도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가장 완벽한 성막, 가장 완벽한 성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법궤를 순금으로 잘 둘러싸므로써 그 거룩함과 또 그 순금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이 법궤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정말 순금과도 같은 그러한 깨끗한
거룩한 신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